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성경적 재정관의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당연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성경적 재정관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궁금해서 지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성경적 재정관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뭘 어떻게 벌어요? 많이 벌어야죠. 어떻게 투자하냐? 어떻게 해요? 네, 많이 공부하시고 하셔야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러분 필요한데 쓰시면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시행착오로 겪으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자꾸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은 답을 주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골로 갑니다. 이쪽 뼈 맞았는데 이쪽 뼈는 대라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나도 죽겠는데 주라잖아요. 그죠?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섬기라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원수가 있어요. 천국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을 오래도록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떠세요? 목회자는 저런 답은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드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왜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딱 걸려요. 근데 더 큰 게 걸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보다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게 더 먼저 걸리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해석의 방향을 알려줘요.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책이 맞나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책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진 책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고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수신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이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해석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까지 한 거 이해되셨죠? 저는 제가 대표님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시간은 20분이에요. 20분만 하면 되겠죠? 네, 이 내용은 다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창 대학을 다닐 때 아파트 공사 현장에 형틀 몫으로 1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네, 저희 이제 목수 세 개 팀이 있었는데 제일 그 팀장님이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 팀의 시다바리로 그 당시에 제1당은 하루에 75,000원. 그때 하루 그냥 짜바리로 와서 일을 하면 3만원 주는 때예요. 근데 저는 이제 75,000원짜리 일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업에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산에 맞춰서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 이 모든 거를 혼자 감당하시려니 물론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동역하시겠지만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임의 무게감이라는 게 뭔지 좀 짐작이 좀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대표님, 돈 없으면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돈은 누가 주시나요?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저랑 따라하십시오. 돈은 하나님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 통장에 그냥 꽂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당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뭔가가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440이 하는 이 일은 그 누구도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몸빵하고 이게 현장용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냥 내가 공짜로 내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제일 현타가 오냐 하면 내가 한 것을 보고 아까 저기서 예배 드리던데 그럼 너무 감격스럽죠. 그런데 저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저게 끝나면 그 다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현타 오세요, 안 오세요? 오죠. 그럼 절로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나요? 안 줍니다. 절대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만큼 재정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저는 제 빚을 갚는데 16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다 갚았어요. 또 다른 빚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제가 이 재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해주셨을 때 나는 이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른 걸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몰래 유튜브도 찾아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떻게 이 일을 할까?
해내야 되는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해내야 되는 일이 많죠. 저는 이렇게 답을 주고 싶어요.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네. 이거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워서 하고 헌신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내 일이 되는 순간 현타가 세게 옵니다. 이거를 해내야 되는 일이 될 때 이걸 다 하고 어떻게 되냐면 폭파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아울렛이 다녀오시고 아울렛이 잘 끝나고 이렇게 폭죽 터트리는 팀도 많지만 폭파되는 팀 많이 보셨죠? 서로 얼굴 안 보고 서로 부서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가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지만 우리는 안 좋아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좋아 보여요? 우리 답을 안 하시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서 알시게 되면 많이 실망할 거예요. 오랜만에 어쩌다 보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대표님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나요? 안 하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무능한 거예요. 그게 대표님의 상이에요. 대표님의 무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보시기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유능해지려고 하거든요. 내가 유능해지면 유능한 만큼 하나님의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재정의 복이나 하나님을 내가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주신 놀라운 은혜, 이거 다 좋은 거죠. 근데 이걸 역사상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부러우세요? 솔로몬은 그의 재위기간 40년 동안 딱 7년 제대로 살았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삽니다. 기록된 성경은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래요? 1000명이에요. 40년을 그냥 그게 숫자적 1000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많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40년에 1000명 4년에 몇 명? 100명 1년에 몇 명? 25명 그죠? 그러면 한 달은 몇 명? 2명.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이 사람 결혼식 일주일? 아니요. 국가잔치인데요. 솔로몬은 평생 어떻게 산 거냐 하면 격주로 결혼식을 하면서 평생을. 이게 부러우십니까? 솔로몬은 1년에 솔로몬이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 오늘 시세로 금 한 달란트는 대략 78억이에요. 제가 이거 계산해 볼게요, 안 해볼게요? 660달란트는 5조 1000억 원. 1년에 세금을 그만큼 거둬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솔로몬 당시에 5조면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상상하기 힘든 돈이에요. 그만큼 있으면 뭐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인생은 어때요?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제가 드린 본문 중에 전도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5장 13절 본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지가 할 거 다 하고 자기 자녀들은 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록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우린 돈을 어떻게 생각해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걸 다룰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다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돈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이렇게 벌어라 저렇게 벌어라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좋게 쓰면 좋은 거, 안 좋게 쓰면 나쁜 거가 되니까 예수님의 돈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요.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율법 다 지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부를 이뤘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더 하면 좋겠어. 그리고서 뭐 하래요? 가진 거 내려놓고 너 나 좀 따라와 볼래?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이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독이 됐죠. 왜 그래요?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이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재정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미치겠어요. 저는 원래 딸 이름만 지어놨었는데 딸 이름을 예쁘게 지었어요. 제가 구씨잖아요. 그래서 큰딸 이름은 구슬, 둘째 이름은 구별. 예쁘죠? 다 날라갔어요. 못 써요. 그래서 큰애와 작은애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쟤네가 어렸을 때 제가 집에 갈 때 뭘 사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빠를 막 반겼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이 앞에서 아빠 막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게 너무 예쁘고 좋아서 뭘 사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얘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하지만 뭘 낚아채가요?
이 봉지를 낚아채가지고. 얘네가 잊은 게 뭐예요? 이걸 누가 산 거예요? 그쵸? 그 다음부터 제가 사갔을까요? 안 사갔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 재정관이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이렇게 벌면 되냐 저렇게 벌면 되냐 다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런 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돼요. 성경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예수님이 책임 안 진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기도하는 걸 본인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에 대해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나는 안 던져요, 거기에.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오며 룻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선대하죠. 룻기 2장에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해요. 너 앞으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와서 일해. 보리 추수 끝날 때, 밀 추수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해 주시면 좋겠어. 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아.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던지는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던지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을 쓸까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실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꾸 나한테 뭘 던지기만 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자꾸 나한테 뭘 시키기만 해. 그거 2박 3일이면 끝날걸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가 얼마나 중심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대표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이 일이 대표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애매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짠 하고 하시나요? 아니죠. 그 마음,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재정관에 관한 시중에 나온 많은 책들이 있어요.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면 보지 마세요. 해석의 방향을 주는 책들이면 열심히 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잘 넘기면 좋아요. 내 생각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짐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책들은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게 있는 것을 주신 분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우리가 만든 방법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그렇게 11조예요. 많은 분들이 난 10에 2조 할 거야, 10에 3조 할 거야, 10에 4조 할 거야 그러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 돈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재정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하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사역에 내가 이 헌금을 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 본교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 이 사역에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모든 교회는 목적 헌금은 목적한 대로 가게 해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재정을 안 주셔서 못했다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만큼 마음을 쏟은 만큼만 그냥 하면 돼요. 이 뒤에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전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심을 쏟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그걸 알아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저는 이 모임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3년이나 이어져 왔을까?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또 선교지에 교회 세워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잘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썼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았고 그래서 감사했고.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러다간 내가 영락에는 못 가겠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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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뒤에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역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이 사역을 하나님 이시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분량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인생 원칙이 있죠. 뿌리는 대로 거둔다. 맞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 뿌려야 돼요. 제가 오늘 오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먹지 않으셨죠? 아무도? 그죠?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뭘로 볼까요? 저를 대접하는 걸로 보죠. 근데 이제 다 드시고 남은 걸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한테 준 거긴 하지만 저는 그걸 뭘로 볼까요? 처분으로 보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남은 걸 처분하는 대상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뿌린 대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능력, 이미 그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대표님 하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지만 진짜 울릴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눈물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현타 와요. 그만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를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놈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 책임을 나눠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이 사역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대표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 짧게 간증에서 나누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응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교회를 가장 우선시하시면 그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우상으로 바뀝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을 제일 앞에 놓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저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책임을 지십시오. 그걸 주셨을 때, 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누리고 아끼지 말고 쓰세요. 은혜 주시면 다 이거 나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따라하세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해야 할 10분의 1. 그건 여러분이 잘 지키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삭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은혜는 설명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많았죠? 설명이 안 되는 영역. 그 영역으로 이 사역을 끌어가면 제일 먼저 대표님이 그만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있으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꼭 찾아보세요. 근데 그 지략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 된 번역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함께하는 사람, 참모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해요. 근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대표님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씩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역에 헌신하신 분들이니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고르고 보내셨겠어요? 믿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 거죠.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제가 더 썼어요. 미안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를 돈에 관해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돈의 주인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집행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는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오히려 살아가면서 그 돈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사역에 묶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함께 이 사역을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사역으로 만드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능해야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설명되어지지 않도록 왜 부어주시는지 모르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적해서 일평생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을 쓰고 처분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